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새광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자리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심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안에 거하라.
선하시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긴 장마와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 진정되듯 하다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강교회도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그날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코로나 전파의 온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을 잘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잃거나 그것을 핑계 삼아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주님께 마음과 몸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 코로나로 답답한 이 시국에 주님의 말씀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8월 19일부터 우선 8월 30일 2주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추이를 봐서 그때 가서 또 다시 우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하는 거, 생활화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마스크를 벗고 그러는 경우가 또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이걸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아프면은 3일 동안 4일 동안 집에 머물고 또 1m 내지 2m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1, 2회 환기 또는 소독하기 이런 기본 거를 잘 지킬 때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고 우리 또 방송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는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분이 사무실로다가 헌금해 주시기도 되고 주보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행 계좌를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이 그 주보에 보시면 은행 계좌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만독대인지에 우리 참석하신 이호성 목원님께서 20독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타자로다 21독 타자로다가 성경을 필사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양영정 성도님, 새로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청년입니다. 여러분이 잘 환영해 주시고 또 친절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성구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달 성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발생 후에 우리 교계에서는 교당 간에 또 학자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예배는 우리가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다. 6.25 때. 초대교회는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내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정부의 지침대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는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나오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는 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도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일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성된 교회였어요. 당시 로마를 비롯해서 이방 사회에서는 일단 짐승을 잡으면은 일단 신전에다가 먼저 바친 후에 그것을 내다가 시장에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라고 사 먹지 않았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고기를 사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문제를 심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긴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먹어서 안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먹어도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통정리를 해준 말씀이 로마서 14장과 15장 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것을 먹게 되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고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음식일 뿐이다. 그거 먹는다고 뭐 이렇게 꺼릴 게 뭐 있냐? 이러면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먹는 사람들을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음식이 이걸 분리해서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음식이 뭐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음식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편리상 그렇게 나눠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느 시대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얼마든지 바꾸지 않습니까? 시대에 살아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우리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다가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아디아포로.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특별히 성경에서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 원리에 입각해서 이걸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문제를 오늘 교통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우리 실제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 문제를 생각하면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로마 교회뿐 아니라 그 당시 이방 교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에서도 뭐 나는 자유에 그 당시엔 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서 예배 참석했어요. 수건을 쓰고 참석해야 된다, 뭐 안 참석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생겼고 성찬에 대한 문제, 애찬식을 하고 하는 성찬을 하느냐, 뭐 애찬식에 대한 문제들 또 뭐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많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데 로마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왜 여러분 지식이 교만하게 할까요? 우상하게 드린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아유, 저 어리석은 것들, 우상 가짜야. 가짜인데 뭐가 부정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꺼리낀다는 거야.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비판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이 구약 성경에도 이거는 음식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잖아요.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과.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음식에 대해서 부정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런 입장에 살아왔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저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비판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그리고 그 형제를 비판하는 마음속에 정말 형제를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배려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판할 때는 사랑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요, 남의 잘못은 지적할 수는 있어도 그 순간 자신이 교만에 빠진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상 제물은 죄는 아니지만 옛날로 돌아가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우상을 먹게 되면 우상에 대한 조심성이 없어지면서 또한 그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형제 자매들, 마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 우상을 금하는 거는, 우상 제물을 금하는 건. 자,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2절을 볼까요?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식 있는 당신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식 있는 당신이 우상집에서 앉아서 우상 제물을 먹는 거를 이제 새가족이나 마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것을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그게 혼란스럽고, 우상 제물은 또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당신의 알량한 지식 때문에 연약한 성도가 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좋지 않은 평을 듣고 있어요. 뉴스 때마다 사랑제일교회인가 계속 보도되면서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는 코로나로 죽어도 난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이 있고, 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집회에 참석한 것이다, 나는 어떤 각오로도 이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같이 동료들이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거 정부 지침도 안 따르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는 저런 사람들, 저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상하게 만들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 철저하게 지키고 더 철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모임이 또 시작되면 기존 성도들은 나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수칙을 잘 지키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나는 괜찮다 이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즉 걸려져서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관계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고기 때문에 약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곤란스러워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덕이요 사랑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되지 않는 한 내 입장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뭐 이런 걸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의 입장을 나보다도 더 생각하는 거,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코로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믿음이 어리거나 전도해야 될 VIP를 생각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술, 담배 문제도 그래요. 술, 담배 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또 뭐 술, 담배를 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술, 담배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예,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주초 문제를 금주와 단연 담배를 끊도록 권면하게 된 것인데, 이게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1980년대를 거쳐가면서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의 술과 담배 해악을 깨닫고 금주와 단연을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많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금주와 단연을 권면한 이유는 첫째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과 신앙상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세 번째는 그 당시 개화 국민의식의 계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농사 많이 졌잖아요. 농사 실컷 져갖고 그거를 겨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모노름하고 그런 거로 다 내버리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 패습을 갖다가 금하기 위해서 사실은 술, 담배를 금하도록 한국 교회는 특별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은 모든 실수의 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보잖아요. 담배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술, 담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장로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집사도 마시고 피우는데, 20년 다녀서도 술 먹고 뭐 담배 피우는데 뭐 이러면서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혹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결단하고 아예 끊어버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기도하면서 조금씩 끊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요, 어느 나라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것이 허용된 외국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믿음 자유가, 그런데 그 자유를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써요? 권리라고 써 있어요. 권리. 우리는 죄가 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그러나 우리가 초신자를 평한 거예요. 초신자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초신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그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직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내 권리 때문에 넘어지거나 또 혼란스러워하거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하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동안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나 중심이었어요. 삶의 목적이 나 중심에 생각하고 나 중심에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부터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라 그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 믿는 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내 죄를 비난하거나 나의 약점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에는요, 아내를 사랑할 때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에베소 5장 28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최초의 이웃이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 가정생활의 변화예요. 부부간에.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상대방을 위해 살아야 돼요. 뭐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이웃과 남편, 이웃인 최초의 이웃인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으면 먼저 달라져야 돼요.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로 증명이 돼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로.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아야 돼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해야 돼요. 남편이 싫어하는 거 굳이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사랑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돼 갖고 이 훈련돼서 밖에 나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좋은 것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간극장을 가끔씩 보거든요.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 참 재미가 있고 와닿는,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씩 제가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봤는데 어떤 여자 스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꼰대와 멘토는 한 끗 차이다. 그 꼰대가 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꼰대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하는 게 꼰대라는 거예요. 멘토는 뭐냐?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을 도와주는 것이 멘토다. 이런 말이었어요.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내 딴에 상대방을 위한다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뒤돌아보고서 괜히 말을 많이 했네. 다 알아서 하는 건데. 특히 나이 들면 이게 노파심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뭘 얘기해주고 싶어요. 참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서 또 후회하고 자꾸 노력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과 입장을 내 입장보다 더 생각하는 거,
바로 이게 사랑이고 섬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어떻게 표현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신이신 자유로우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게. 근데 34년 동안 왜 나 같은 인간은 사신 거예요? 그는 우리 인간의 고뇌와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해하고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죄인의 입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뭘 받았어요? 죽음을 맛보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거 우리가 다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야. 근데 주님이 미리 다 그걸 하셨어. 이 모든 과정은 주님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필요해서 그걸 합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십자가의 원리고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보면 답답하게만 생각하고 지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한 번도 주님은 내 죄를 비난하거나 내 약점을 업신여기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약점만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약점을 받아주라. 서로 비난하지 말고 용납하라. 혹 여러분이 마음이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겉으로라도 최소한 말이나 표정으로 형제자매를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마음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인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성숙한 자세요.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낮아지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지만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과 행복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걸 주님이 기억하시고 네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서로 약점을 받아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삶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주를 위하여,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형제자매들을 복주시고 코로나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부와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넉넉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말씀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나를 위해 친히 인간으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주를 위하여 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 위에 또 코로나로 병마로 수해로 고통받는 분들과 또 막막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